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운동 경기 가운데 축구와 배구는 보지 않는데요. 이상하지요? 왜 축구와 배구를 보지 않는지 물었더니 축구하고 배구를 보면 옛날에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축구와 배구를 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혹시 춥고 배고프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살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의 명예전당으로 불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쭉 소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 사라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라의 반응이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좋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기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사라는 그거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라 약속하셨건만 그거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라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도 너무 신뢰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있어서 사라는 의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쟁이였던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이 장에 그녀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자랐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지금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녀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라의 삶은, 믿음은 우리의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피식 웃을 때가 있지요. 에이 목사님 그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남들은 아멘 아멘 할 때 피식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 믿음이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얼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런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만 자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라의 마음, 사라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 그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녀의 한숨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 사라는 어떤 면에서 늘 웃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미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래서 최고의 욕이, 에이그 자식들한테 최고의 욕이 쯔쯔쯔 지앱이 닮아서, 이게 최고 욕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남편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인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 어찌 믿겠습니까? 한 번은 애굽 왕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 왕에게 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만일 아내라고 했다가는 애굽 왕 바로가 혹은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뻔히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아내는 그렇게 버렸는데 그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가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 318명을 데리고 밤에 야간 기습을 해서 기필코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팔아먹는 사람이 조카는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런 남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라의 결혼 생활은 남편을 생각하면 속상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라가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로 여겼고 또 어떤 의미에서 신이 나를 버렸다, 얼굴을 외면했다는 뜻이 될 수 있기에 굉장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고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라가 웃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자식도 없고 지금 당장 사라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만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면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마치 어느 식당에 초대받으면 야, 어떤 음식이 나올까? 어찌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까?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미소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기에 도무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습니다. 미소 짓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았고요. 그 결과 창세기 21장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2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정리하자면 의심쟁이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숨 내쉬던 그녀가 기쁨의 사람으로, 감격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라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간증거리로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 의심쟁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한숨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반대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대척점에 선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한마디로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거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또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틀어 보는 사람입니다. 항상 왜곡해서 듣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튕겨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도무지 말씀이, 믿음이 들어가지도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심은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신앙하고 냉소주의는 참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지 않지만 마음의 의심은 달라요. 의심은 달라요. 이 의심은 믿고는 싶은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어느 교회의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심 없이 믿고 싶지만 답보다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기는 믿고 싶은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로 믿음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의심은 하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고는 싶지만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소위 영적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이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참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영적인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완벽히 이해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지요. 하나님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무모한 생각입니다. 누가 생선을 먹는데
가시가 많다고 생선을 버린다 그러면 그거 진짜 아까운 거지요. 우리 가운데 회 좋아하시는 분들 뭐 다금바리 이런 건 한 마리가 20만 원 정도, 25만 원 한다 그러대요. 오늘 기도한 옥채석 집사님이 회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 근데 혹시 다금바리에 뼈가 있다고 가시가 있다고 그 버리면 바보 맹추가 됩니다. 다금바리면 25만 원짜리만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가시 있다고 버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교회를 뛰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 안에 머물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 하여튼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좋아를 하는데 도마는 보지 못해서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근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하면서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되지만 안 믿어지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내 손바닥을 보거라. 도마가 드디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지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거든 난 모르겠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 때 주님께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세워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쫓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 아버지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아버지의 말은 앞뒤는 안 맞지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믿고는 싶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지만 주님, 내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믿음이라도,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귀신 들린 아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역사는 내 믿음이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야, 빈틈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사용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요즘이야 어느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비를 켜면, 혹은 카카오 맵을 사용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용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지만,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의 어느 지역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지금 내비가 없으면 못 찾아가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못 찾아올 때 꼭 한 가지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도였습니다. 그렇지요? 약도였어요. 약도를 대충 그려줍니다. 어느 지점에는 어떻게 꺾고 어느 지점은 어떻게 꺾고. 근데 그 약도를 보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그 희미한 약도를 가지고 따라가 보면, 500m 꺾으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300m 사거리가 나온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그 약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약도에 표시된 그 표시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약도와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요. 그런데 약도를 믿고 따라가 보면 본 지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 이런가 싶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고 따라가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게 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따르다 보면, 아멘하고 따라가 보면, 그 말이군요,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되고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사용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가 뭔가요?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요, 저는 부족해서 봉사를 못해요, 교사를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음치야 찬양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습하면 또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마치 약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믿고 작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2007년도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독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가 신앙에 귀의하고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 똑똑한 분이 복음과 말씀과 상관없던 그분이 예수 믿었다고, 야 진짜 대단한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의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집간 딸 이민아 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딸이 실명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어령 씨가 믿음 없던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하와이에 갔는데 하와이의 어느 작은 예배당에 들러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문병차 하와이에 갔다가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딸에게서 빚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내 딸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당신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딸의 시력도 회복되었고 암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령 씨가 그게 자기의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딸의 믿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기적을 회복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성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절대자를 찾기 원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신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이어령 씨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니까 정말 불씨 같은 정말로 작은 믿음이었지만 딸이 교회 간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찾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게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은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그 작은 믿음에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 저에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고백하기는 부끄럽지만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찬송가 21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작은 믿음이라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14장 함께 찬송해 봅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사
믿음이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내 작은 믿음이라도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봐.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난 부족하지만 주 받아주소서. 아멘.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당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 미쁘다는 말이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의 키요. 그리고 절대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마침내 믿음의 전당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처음에는 의심쟁이였습니다. 근데 그녀의 믿음이 자랐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온전히 믿으니까 의심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의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의심을 해결받은 것은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의심은 하든 그녀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그것이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애 시절에 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모든 뜻을 담아 기록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그거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신정환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설교했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알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천국 백성들은 자주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 트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부부가 무난 동료 딸 하나만 낳고 오손도손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녀에게서 남편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팠지요. 장례를 다 마치고 딸과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가구도 그 자리에 있고, 냉장고도 그 자리에 있고, 소파도 그 자리에 있고, 침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장례 마치고 돌아오니까 집이 낯설고 너무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에 가 있는 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에게 쫓아왔습니다. 엄마, 잠이 안 와. 너무 무서워. 엄마가 딸을 위로합니다. 아무개야, 엄마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네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주위가 어두워도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지, 응? 딸의 그 한마디에 의해서 이 엄마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그러고 말고, 그리고 딸을 재우고 난 다음에 이 엄마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와 동행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엄마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답을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 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답이 뭐냐?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답을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이기는 비결이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이 은혜의 전당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